사랑하는 주양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병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길 바랍니다. 11월 22일 월요일 주만나는 십자가는 나를 위한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본문은 스가랴 12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본 단락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전개될 예루살렘의 회개운동과 그로써 비롯된 교회의 점진적 확장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는 구약시대의 종결과 함께 신약시대의 성도들에 의한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예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고 합니다.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은 전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제휴법적 표현으로 이는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전 언약 백성을 지시하는 말입니다.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은 은총을 전달하고 사람들에게 간구할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인데 이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성령님은 내 손으로 예수님을 직접 죽이진 않았지만 내가 한 모든 행위가 예수님을 수없이 못 박아 죽인 것임을 깨닫고 애통하며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합니다. 이러한 성령 사역의 시작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오순절에 3,000명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통회하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후에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처럼 십자가 사건과 그 효력은 우연이 아닌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에서 나를 바라봐야 합니다. 스가랴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애통의 정도를 표현합니다.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고 하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독자의 죽음을 슬퍼하듯이 또한 출애굽 당시 애굽 사람들이 장자의 죽음을 슬퍼하듯이 전심으로 회개하고 애통해야 할 것을 말합니다. 독자나 장자가 죽으면 부모는 살 소망을 잃고 애통하게 됩니다. 그만큼 십자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 타인의 죄를 놓고 애통하게 만듭니다. 애통함 속에서 모든 더러운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집니다. 11절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리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또 골짜기에서 요시야 왕을 잃고 애통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요시야가 무기또 골짜기에서 있었던 애국과의 전쟁에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죽은 후에 그의 죽음에 대해 전 이스라엘이 애국한 역사적 사실을 가리킵니다. 이는 아주 소중한 사람을 잃은 것처럼 극심히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스가랴는 애통하는 사람들의 종류를 나열하는데 여기에 온 땅의 족속과 아내를 포함합니다. 12절에 보면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라고 합니다. 온 땅 각 족속과 이스라엘 각 족속은 그 회개가 거국적인 것임을 나타냅니다. 그만큼 수많은 사람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슬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따로란 말이 11회나 반복되고 있는 것은 그 회개가 비록 거국적인 것이지만 그 회개의 실질적인 효용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각 개인에 속한 것임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아내들이란 말의 반복 속에서도 여실하게 드러납니다. 특별히 여기서의 아내들은 각 가정의 소속원 개개인에 대한 상징적 표현입니다. 이처럼 십자가 사건은 나에게도 애통의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가 그 자리에서 찔림을 받아야 했던 죄인임을 깨닫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길 바랍니다.